어둠 밝히시려 십자가 지신 주님이 계시기에 나 이렇게 조그만 불빛이 되어 이 세상 비추렵니다. 나의 길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어 나에게 실망 주지만 오히려 그들 위해 기도할래요. 주님이 계시기에 세상의 사랑이 메말라가도 나만은 사랑할래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섬길래요. 미움과 욕심을 십자가에 묻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모두를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주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대요. 내 안에 적을 쳐부수자. 뭘 쳐부숴? 내 적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적을 쳐부수자. 2부 5탄 교만에서 벗어나자. 어디서 벗어나? 너도 나될 것이 다 태어날 때부터 교만해. 왜? 교만의 자녀로 태어났어. 교만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교만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겸손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겸손의 옷을 입으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요? 내가 나를 지키려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교만하니까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주님께 받침받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주님 거예요. 주님 거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게 멋지게 아름답게 살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막 혼자 막 잘난 것처럼 막 당당하잖아요. 이 당당함이 저의 당당함이 아니고 제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당당함이에요. 주님 때문에 저는 이렇게 당당하게 사역할 수 있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번 컨퍼런스는 내 안에 적을 쳐부수자 2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탄으로는 내 안에 나, 그리고 2탄은 뭐예요? 두려움, 3탄 자기 연민, 4탄 염소의 기질,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5탄 교만에서 벗어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모두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결박을 풀어내시고 진리 안에 자유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김밥은 어떻게 만들죠? 김밥 만들 줄 아세요? 아유 당연히 알지. 먼저 김을 쫙 펴놓고 그리고 밥을 먼저 넣는 거야. 그리고 시금치 넣고 소시지 넣고 계란말이에서 거기다 넣고 단무지도 썰어 넣고. 그랬더니 에이 요즘 바쁜 세상에 언제 그렇게 만들어요? 선생님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 먼저 밥을 먹고요, 그 다음에 시금치 먹고요, 그 다음에 소시지 먹고요, 그 다음에 단무지 먹고요, 마지막으로 김 먹고요. 방에 들어넣어서 몇 바퀴 굴르면 돼요. 그렇게 먹고 우리 한번 굴러볼까? 웃자고 하면 그냥 웃어야 되는데 교만한 사람은 그게 뭐 웃기냐? 그러게 있죠.
난 무서워. 나 그런 사람 앞에서 설교를 못 하겠어. 무섭어.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엄청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동력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 교만 체크리스트. 상대의 말을 가로막고 나의 말만을 하지 않았는가? 빨리빨리 체크하세요. 너는 어떻게 말을 안 듣고 자꾸 네 말만 하냐? 이런 소리 많이 들었죠? 아니에요? 한번 딱 꽂히면 남의 말 안 들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야. 상대의 말을 가로막고 내 말만 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야. 두 번째, 상대가 실수했을 때 멸시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는가? 그렇지. 네가 이거 잘난 척 디기하더니 세 번째, 상대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말다툼을 하지 않았는가? 그냥 여러분 지세요. 그냥 져주세요. 져주는 게 이기는 거야. 옛날에는 어떻게 아등바등해서라도 이겨서 자존심을 쫙 살리려고 아주 콧대를 세웠는데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그게 아니야. 무조건 져주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에게 지지 않으려고 자꾸 말다툼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자신의 판단과 다르다고 상대의 판단을 묵살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네 번째까지 했는데 지금 거의 다 걸린 것 같아. 맞아 안 맞아? 이렇게 교만한 인간은 다. 나 교만하지 않거든요. 헛소리 하지 마. 교만 체크리스트예요. 예, 다섯 번째, 자기를 자랑하는 말을 하지 않았는가? 있죠? 너는 더하더라 야. 그러고 싶죠? 속이 더 시원하죠? 저것이 알긴 아네? 막 이러면서. 그냥 제가 얘기하지만 나는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 자녀들 자랑하는 거, 남편 자랑하는 것까지도 다 나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자랑이에요. 왜냐면 우리 신랑 30대 후반에 우리 애기 태어나자마자 미친 듯이 할렐루야만 하고 돌아다니는데 반듯하게 커주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커주고 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제 사역을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그러고 있으니 자랑할 만하잖아.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지.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생각을 해봐. 우리 신랑 가진 거 많지, 잘생겼지, 뭐 성품 좋지. 여자들이 얼마나 꼬이겠어. 얼마든지 마누라 막 1년이면 6개월씩 외국 가 있지. 뭐 애기 몇 명 나가지고 데려올 만도 하잖아. 30대 후반에. 그렇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그게 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이 지키려고,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지키려고 몸부림쳐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일할 테니까 하나님은 내 일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그냥 생명 걸고 주의 일만 했더니 이렇게 멋지게 우리 가정을 만들어놨다. 내가 그래서 주님을 자랑하는 거지. 예, 저는 예수님 자랑 외에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자신을 자랑하는 말을 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너는 더하더라. 그리고 막 여러분들 막 자랑하고 다니고 그런 거 하지 마. 예, 그 다음에 상대가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화내지 않았는가? 어머 세상에 6개 했는데 6개 다 걸리네. 그치? 교만한 인간들. 7번째, 다른 사람을 섬기기보다는 대접받는 것을 더 좋아하지 않았는가? 어때요? 참 신기하대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니까 예,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자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러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채워주리라. 잠언 11장 24, 25절에 보니까 흩어 구자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늘려봐 시작. 예.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뭐든지 주는 게 좋아서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서 다 베풀고 나누고 그렇게 살아요. 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여러분, 선생님에게 있어서 가르치는 게 가장 힘든 학생이 누군 줄 알아요? 자기가 뭘 알고 있다고 믿고는 선생님 말씀을 아예 안 듣는 학생. 그러면 영적인 안내자 목사님에게 가장 힘든 성도가 누군 줄 알아요? 이미 나도 다 알고 있다고, 영적인 세계 다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냥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건 잘못된 영이야, 그리 가면 안 돼, 이쪽 길로 와. 아무리 말해도 말 안 듣고 나중에 미치는 성도. 영적인 세계 열리면요 미쳐요. 사단이가 그냥 놔도 내 안에 있는 이
어둠의 영들이 쉽게 그냥 빠져나가지 않아. 마치 누비입을 누벼놓은 것처럼 나의 생각과 온 세포 거기다 다 누벼놨어. 그걸 뜯어내려면 피가 철철철 흘릴 정도로. 그래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가 있어 그랬어. 죄와 싸우기를 어떻게? 예,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난 여러분 모두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가 싸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죄와 싸우는데 힘들어. 중간에 힘들어. 지쳐. 피곤해. 에이 포기.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천국 가는 문은 좁은 문이라 그랬어요. 오죽하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러겠어요? 영적으로 뚜껑 안 열어놓으면 다 정상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뚜껑 열어놓으면 다 환자야. 그것도 중병 환자. 깨끗해 보이죠? 그러나 털이게 가지고 막 저 구석구석 막 털어 막 먼지가 자욱해져. 맞아 안 맞아? 그런 것처럼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의 무의식을 먹고 있는 결박을 막 휘저버리니까 막 혼탁하게 이 속에 있는 어둠의 영들 막 올라가면서 예, 이렇게 사람들을 막 힘들게 하죠. 그때 난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잖아요. 자기 힘으로 막 죄의 법을 이겨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탄식하잖아.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난 날마다 죽는다. 바로 그겁니다. 영적 전쟁 들어가면 내 생각은 무조건 틀려. 나는 날마다 죽어. 막 그런 마음으로 훈련받지 않으면 사단이가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고 여긴 아니야. 예, 이런 방법은 없어.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녔지만 이렇게 막 눈 누르고 막 아파 죽을 뻔했네. 배 누르고 이런 데는 없었어. 이건 아니야. 그리고 돌아서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보란 말이에요. 열매가 얼마나 좋은가. 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잖아.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열매 맺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막 저를 만나면요 영혼이 막 기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막 기뻐하는데 영혼이 기뻐하면서 예, 빛이 들어가면서 어둠은 함께 살아나죠. 왜? 말씀을 깨달으니까 죄가 살아나가려고. 그런 과정 속에 이제 막 부정적인 생각을 주고 도망가게 만들고 어떻게든지 여기서 끄집어내 가지고. 그래서요 왜 이 성령 컨퍼런스하고 왜 다니엘 기도에 여기서 묶어놓냐면, 그리고 왜 이때 회비를 받냐면 돈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회비를 안 받고 그냥 있으면요 일주일 있어야지 보따리 싸가지고 왔다가 한번 예배 참석한 다음에 귀신이 싹 뽑아놔요. 에이 회비 냈는데 돈 아까워. 하루 더 있지 뭐. 그러다가 불 받아버려요. 그러다 뒤집어져. 그래서 아무리 잘 아는 사람이라도 학원에 갔는데 공짜로 가르치면 전혀 소중하게 생각 안 하고 다음에 또 가면 되지 뭐. 다음에 또 가면 못 배워. 돈을 내고 배우면 아까워서 가는 것처럼. 예, 그래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끝까지 승리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죄와 싸우기를 승리하기까지 합시다. 그래서 영적인 안전자에 가장 힘든 사람이 뭐냐, 여기저기 다니면서 오만 얘기 다 영적인 세계 주워 듣고 와서 가르침을 제대로 가르쳐주는데도 끝까지 이 사람한테 이거 배웠어, 이 사람한테 이거 배웠어, 나 이거 알고 있어, 나 이거 알고 있어 하면서 자기 틀 안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가르쳐볼 방법이 없어요. 나도 옛날에 다 해봤거든. 나도 기도해봤어. 아유 근데 내 병은 안 고쳐져. 내 병은 안 고쳐져. 그러면 진짜 안 고쳐지는 거예요.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예,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예, 의사에게 있어서 가장 대하기 힘든 환자가 누군 줄 알아요? 자기의 병은 자기가 한다고 하면서 의사의 처방을 무시하는 환자. 주님이 가장 대하기 힘들어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 줄 알아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으면서도 여전히 주님의 가르침에 불순종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성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까 염소의 기질을 몰아내자 그랬는데 염소의 기질 여러분 많이 있죠? 그 염소의 기질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없어요. 오로지 양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야 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쫙 보호해 주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예, 오늘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주님의 가르침에 불순종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그죠?
나도 한번 변해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와 있긴 있는데 생각은 공바세가 있어요. 똑같이 눈 뜨고 나를 집중하는 것 같지만 공상의 세계, 망상의 세계에 빠져있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나중에 질문하면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쳐다보고 있다고 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예, 이 시간 교만을 물리치시고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포프는, 교만은요, 어리석은 자가 결코 버리지 않는 악덕이라 그랬어요. 교만은 뭐라고요? 제발 교만 좀 버립시다. 예. 또한 조지 스윈록은 교만은 영혼의 옷으로서 맨 처음에 입었다가 맨 나중에 벗는 옷이다 그랬어요. 교만죄는요, 죽는 날까지 회개하지 못한대요. 본인이 교만한 줄 알면 회개하겠지만 본인이 교만한 줄도 모르게 교만하게 만들어요, 이 사단이가. 그러니까 영혼의 옷으로 맨 처음에 입었다가 맨 나중에 벗는 옷, 이게 뭔 얘기야? 태어날 때부터 입어서 죽을 때 벗는 옷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오스틴은 교만은 춥고 황량한 산꼭대기. 생각해봐, 춥고 황량한 산꼭대기 얼마나 무서워, 으쎄, 그죠? 교만은 춥고 황량한 산꼭대기이며 겸손은 기름지고 유수한 계곡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름진 곳에 있고 싶지 않아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은 자기만의 세계에 갇히게 하고 고독스러운 인생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뜻과 의견, 기질을 내세우는 삶을 살고, 예, 고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목숨 바쳐 사랑하고 십자가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교만은 우리의 존재를 오히려 초라하게 만들고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가장 큰 병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많은 지식과 소유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쓰임받지 못하게 하고, 겸손은 아주 작은 소유와 달란트만 있어도 그것을 100배, 1000배 역할을 감당하게 하죠. 교만을 경계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가장 두껍고 큰 성벽의 재료입니다. 우리는 교만의 철옹성을 깨뜨리고 겸손의 꽃을 피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겸손의 꽃을 피웁시다. 계시록 3장 7절로 8절 보니까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가 있잖아요. 거북이는 꾸준히 달리는데 토끼는 저거 상대나 되나 저게? 그러니까 샥 달려가서 약 올리면서 야야야 와 그러고 쉰다고 잠들었어요. 근데 거북이는 꾸준히 가요. 나중에 토끼가 눈 떠서 가보니까 이미 거북이가 도착해서 거북이가 1등 했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만 줘봐 하나님 일하지, 아니더라고요. 능력, 재능, 달란트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교만해서 일을 못해.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써주셔서 감사해요. 써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겸손하게 오다 보면 거장이 되더라고. 참 하나님 멋쟁이에요. 사람들의 심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욕구 중 하나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람들이 그토록 세상 가운데에서 경쟁하며 성공하기 위해 애쓰는 이유는 바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 즉 자신이 더 많이 알려지고 싶고 더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린 아기들조차 예쁜 짓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엄마의 사랑을, 이모의 사랑을, 고모의 사랑을, 아빠의 사랑을, 할머니의 사랑을 아주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쁜 짓을 하는 거예요. 아기 때 또 막 키우면 말도 못할 때 이쁜 짓 그래가지고 막 가르치잖아. 또 아기 때 참 아기들을 이쁜 짓 많이 시켰어요, 그죠? 예,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이쁜 짓을 하기를 원해요. 저는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제가 생각해도 제가 너무 이뻐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는 살아계신데요, 여러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예,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항상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 편할 날이 하루도 없어. 이처럼 본능적으로 인간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드러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교만이란 인간의 타고난 죄성이라는 거예요.
여기 교만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 야, 부천에 백성교회가 딱 생기니까 거지가 그렇게 오더라고. 거지가 그냥 사과, 귤, 막 음식, 막 떡 이걸 막 이렇게 보따리 싸서 줬어요. 그랬더니 거지가 뭐라는 줄 알아요? 돈 주셔, 돈 주셔. 아니 돈 맡겨놨어요. 돈 주셔, 돈 주셔. 누가 이런 거 묵어가지고 어떻게 가져가요? 그게 거지냐? 나 별일을 다 보겠다. 그거 가져가면 구걸 안 해도 며칠은 먹고 살겠구만. 별시한한 거지가 됐어. 그럼 결국은요, 그 거지가요 과외도 안 받고요 돈 안 주니까 성질 내고 갔어요. 그래서 다시 안 오더라고요. 요즘 거지도 1,000원짜리 주면 기분 나빠합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도대체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제가 교만해 보여요? 교만하다고 하면 또 머리통 맞을까 봐 그냥 아니요 그러고 속으로 너 되게 교만하다. 예, 그런 사람 5명 있어. 오늘 영의 눈이 열려서 볼지어다. 회개할지어다. 예.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인 레오나드 번스타인에게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가장 연주하기 어려운 악기가 무엇입니까? 번스타인은 주저하지 않고 제2 바이올린, 제2 플룻 연주자입니다. 의아해하는 이 기자에게 부연 설명했습니다. 제1 바이올린 주자들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열정을 가지고 제2의 바이올린이나 제2 프렌치 혼이나 제2 플룻을 연주할 사람들을 구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이 아주 큰 문제입니다. 아무도 제2악기를 연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조화를 이룰 수가 없거든요. 제2악기를 연주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뒷좌석에 앉는 것을 의미하며 제1주자를 보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제2악기 연주자가 되기를 싫어해요. 제2악기 연주하는 것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하는 일이고 자기 공로를 포기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키보드는 세션이 제1악기는 누구나 다 피아노 치면 칠 수 있는데 세션 제2악기는요 감각이 있어야 해. 이게 제2악기 우리 서민주가 아주 박사님이야. 서민주는 1호 공부했어요. 1호. 서민주는 피아노 전공이 아니에요. 근데 아주 감각이 있어. 큰 교회에서 반주를 계속 했다는데 여기 우리 막 피아노 전공한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반주를 안 시켰는데요. 어느 순간에 슬금슬금 세션을 듣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더니 계속 예배를 드리니까 어느 순간에 세션의 대가가 됐어. 그래서 제2악기를 여기서 쫙 밀어 넣어주면 훨씬 더 이렇게 은혜가 돼.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근데 세컨이 제2악기가 막 그냥 메인보다 더 크게 막 질러대고 막 자기가 잘난 척하면 이게 연주가 안 되는 거예요. 살금살금 보조를 해주는 거지. 그죠? 내가 여기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세웠어. 찬양을 하는데 내 목소리보다 지 목소리 더 크게 막 여기다 놓고 막 질러버리면 그 다음에 집회가 안 되기 때문에 세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화음을 맞추면서 해야 되는데 막 여기다 세워놓으니까 기분 좋으니까 막 여기다 대고 막 질러 제끼는 거야. 막 지 목소리 더 커야 되는 거야. 막 여러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장 사랑받고 인정받고 높임받기를 원하죠. 모든 사람들의 칭찬이 자신에게 집중되기를 원하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드러나기 원하는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마귀의 온상제라는 사실을 밝히 깨달아야 돼요. 마귀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려다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천사장입니다. 원래 마귀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존재였지만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그를 가장 어리석은 존재로 타락시켰습니다. 에스겔 28장 11절로 19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마누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음이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음이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라 그랬어요. 마귀는 높아지고자 한 만큼 낮아졌고 최고가 되고자 한 만큼 최악의 결과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이사야 14장 11절로 17절까지 보니까 내 영어가 서울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마귀의 마음이고 교만이 바로 마귀의 속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철저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교만을 물리치고 예수님의 낮고 낮은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을 완전히 버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적을 쳐부시기 위해서는 철저히 겸손해야 돼요. 모든 것을 이룬다 해도 교만해진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낮은 자리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섬기는 삶을 사셨어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으로 무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의 사람들은요 막 드러나기를 좋아하고 인정받기를 좋아해요. 낮은 자리와 굴욕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게요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 중에 태어나서 자꾸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교회 안에서도 자꾸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막. 근데 이거는요 바로 그 순간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낮은 자를 무시하며 높은 자를 대단하게 여기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강한 자에게는 더 강하고 약한 자에게는 더 약한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저를 보세요. 진짜 강해서 너무 강해서 자기 틀을 깨지 않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잘못된 예언, 잘못된 말씀을 전하 가리킨다. 그 사람 나한테 걸렸다. 그 사람은 작살입니다. 나는 호랑입니다. 엄청나게 무서워요. 그런데 그냥 낮은 자, 병든 자 이런 사람에게 또 한없이 제가 열입니다. 내 자식처럼, 내 딸처럼, 내 아들처럼 그냥 마음껏 와서 놀 수 있도록 열어놓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살아계신데 여러분은 비겁한 자가 되면 안 돼요. 강한 자에는 더 강하고 약한 자에게는 더 약한 자가 돼야 돼요. 근데 강한 자 앞에서는 약하고 약한 자 앞에서는 강한 사람, 이거 비겁한 사람이야. 그게 너지. 눌러봐요. 시작. 비겁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은요 가장 비천한 자리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굴욕의 극치인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했습니다. 채찍질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모독과 비난을 견뎌야 했던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자였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마저 못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일 리가 없다고 말했죠. 하지만 인류를 구원한 예수님의 능력은 바로 이 십자가에서 낮아지심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빌립보 2장 5절로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에 끌려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줄을 조롱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그들은 소리쳤네. 자칭 메시아를 못 박으라고.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증오와 멸시의 비웃음 속에서 너와 나를 향한 그 애절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갈보리 길 사람들은 말을 했네. 이젠 모두 끝이라고. 더 이상 그를 기대할 수 없다고. 자신마저 못 구원한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갈보리의 그 길만이 진정 구원의 길인 것을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고난의 길 사람들은 말을 했네. 이젠 모두 끝이라고. 더 이상 그를 기대할 수 없다고. 자신마저 못 구원한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갈보리의 그 길만이 진정 구원의 길인 것을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고난의 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예루살렘 유다와 땅끝까지 구원의 강물이 되어 온 세상을 덮었네. 세상의 모든 죄를 해석했네. 모두 비웃고 초롱하며 떠났던 바로 그 길을 이젠 너와 내가 가야만 하네. 생명의 길 사람들은 말을 했네. 이젠 모두 끝이라고. 더 이상 그를 기대할 수 없다고. 자신마저 못 구원한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갈보리의 그 길만이
진정 구원의 길인 것을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생명의 길 고난의 길. 아멘. 저와 여러분도 그 길을 가야 돼요. 제가 그 길을 가고 있잖아요. 예, 진짜요. 제가 한 타임 설교를 딱 하고 내려가면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몸이 힘들어요. 살이 떨릴 정도로 몸이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 죽어짐으로 영혼들이 막 깨어나는 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비밀을 몰라 허우적거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쉴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려고 요즘 유튜브라는 게 있어서 그 설교를 듣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혼 중에 결박이 막 풀어지는 걸 봅니다. 예, 가장 비천한 자리로 오신 주님,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영혼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예,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조유양처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마귀의 무기는 사람을 높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마귀의 소유가 됩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순간 마귀에게 미혹되어 마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높임을 거절하면 마귀는 그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를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를 제압할 수도 없습니다. 낮은 자리를 찾는 사람은 마귀가 힘을 쓸 수 없어요. 높아짐은 마귀의 방법이요 낮아짐은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낮아짐은 천국의 비밀입니다. 낮아짐은 지옥의 세력을 제어하며 천국의 문을 엽니다. 예, 천국은 결코 높은 마음으로 갈 수 없으며 엎드림과 무릎으로만 갈 수 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만 갈 수 있어요. 예,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가신 길은 영광을 받고 높임받는 그런 길이 아니라 굴욕을 겪고 버림을 받으며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간 길이었는데 근데 결국 그 길이 영광의 길이었다는 거죠. 예,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이지만 그 험악한 십자가가 예수님이 졌더니 세상에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가 돼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조차도 십자가 목걸이하고 십자가를 품고 돌아다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떤 길로 가고 계십니까? 높아지는 길을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낮아지는 길을 가고 계십니까? 낙타는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마다 주인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즉 하루를 보내고 일을 끝마칠 시간이 되면 낙타는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등에 있는 짐이 다 내려질 때까지 기다리며 또 새날이 시작되면 또다시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주인은 낙타의 사정을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타가 짊어질 수 있을 만큼만 짐을 짊어져요. 낙타는 이렇게 주인이 얹어주는 짐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낙타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짊어질 수 있을 만큼만 짐을 얹어주십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짐을 받으시겠습니까? 낙타와 같은 겸손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새에게 날개는 무거우나 그것 때문에 날 수 있고요, 배는 그 돛이 무거우나 그것 때문에 항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는 짐이 되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천국으로 향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낙타와 염소가 대화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아주 주인이 낙타에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먹을 것도 잘 주고 염소인 저보다 더. 이유는 주인이 낙타를 부려먹어야 되잖아. 힘이 없으면 낙타가 일을 못하니까 낙타에게 집을 많이 씌워서 맛있는 걸 먹이고 하니까 이제 약 올라가지고 염소가 낙타에게 이간질을 했습니다. 야, 왜 네 주인은 자꾸 너한테만 짐을 많이 실려주냐? 너 있잖아,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왜 아픈 척해? 그 비리비리하면 주인이 짐을 점점 좀 작게 실어줄 거야. 그래서 이제 강을 건널 때 낙타가 막 비리비리해가지고 짐 흘리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 며칠 이렇게 보니까 낙타가 병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왜 이 낙타가 이렇게 병들었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낙타가 원기가 다 떨어져서 그러니까 원기 회복차 염소의 간을 빼먹으면 낙타가 건강해집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치기 질투나서 낙타에게 이간질했던 그 염소를 잡아가지고 간을 빼먹였다잖아. 직계에 쥐가 죽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 교만은 모든 죄악의 뿌리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그랬어요. 즉 다른 죄악들은 모두 교만으로부터 온다는 뜻입니다. 교만이 질투를 낳고 교만이 탐심을 낳고 교만이 거짓말을 낳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교만에 대해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죠.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교만과 자신감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교만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내어 버려야 될 죄이며 교만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려는 자기중심적인 마음 자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반면 자신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구원받은 백성님을 알고 그것을 확신하는 자세에서부터 볼 수 있는 특성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긍심이 넘쳐납니다. 저를 보세요. 자신감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누가 보면 야 엄청나게 교만하다, 지만 영적인 안내잖아, 왜 저렇게 잘난 척하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로 당당합니다. 제가. 그죠? 그러나 저는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때문에 저에게서 나타나는 자신감은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자신감입니다. 철저히 나에 대해서는 절망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해서는 소망을 갖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게 저를 잠깐 보고는 교만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만큼 저는 이렇게 자신감이 넘쳐나고 당당한데요, 예,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교만을 자신감과 잘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교적 전통에서 오랫동안 길들여져 온 우리는 나서는 것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 이것을 자칫 교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비진리를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아니다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최대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아주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믿어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교만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회칠한 분들과 같이 가식의 옷을 입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거룩한 분노를 내시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까지 강하게 책망하셨고,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시고요, 다 내쫓으며 돈을 쏟고 상을 다 엎어버렸어요. 예수님도 성질 더러운데, 예수님이 성질 더러운 거예요? 거룩한 분노를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누군가 야단칠 때 성질 더럽다, 쟤는 사랑이 많다면서 야단치는 거 봐라, 아이고 성질 더럽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요, 시험 들어서 혼자 가는 사람도 있다. 그 사랑하면 공개적으로 야단치는데 무슨 사랑? 예수님은 상을 둘러 엎어버렸다니까. 요한복음 2장 14절로 16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았어. 노끈으로 채찍 만드사 두드러 패니까 염소는 어떻게 매, 예, 양은 어떻게, 양도 매 하나 봐, 예, 소는 어떻게 뭐. 그럼 지금 짐승들이 다 쫓겨나려고 바빠요.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어버려서 팍 둘러버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래놓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사 속으로 여기 완전 있으면 안 돼. 우리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반드시 낼 줄 알아야 돼요. 거룩한 분노를 내야 할 때 내지 않는 것은 오히려 죄입니다. 그래서요, 시편 58편 1절로 2절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가장 큰 적인 교만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바로 깨닫고 물리침으로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사장 루시퍼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는 교만 때문에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그의 마음은 그를 사탄으로 전락하게 만들어서 결국 멸망의 자리까지 가게 했죠.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피조물인 인간에게 찾아가서 죄를 지켜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그런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유혹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는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지 못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면전에서 추방을 당하게 만들죠. 그래서 추방을 당하죠.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넘어서려는 욕심,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그 마음이 바로 교만인데요. 오늘날 보면 다 하나님이야. 다 하나님. 옆 사람 봐도 너도 하나님 노릇 내지간히 했지. 아니 우리가 뭔데 자꾸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 판단할 사람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창세기 3장 1절로 5절 보니까 그러므로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뭐라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보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거요 지금 보탠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동산 중앙에는요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과도 있어요.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요렇게 이제 유혹을 합니다. 그랬더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지금 이미 꼬임에 넘어가서 미혹돼 가지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만지지 말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먹지 말라.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미혹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감해요. 내 맘대로 보태고 내 맘대로 줄여. 그래놓고 그게 진리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미혹된 사람의 말씀을 아무리 봐도 진리를 깨닫지 못해. 하나님이 다 가려놔서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냐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만은 국어 사전적으로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지다라는 뜻입니다. 이 교만은 몇 개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교만은 자만이라고도 하는데 자만이란 자신이나 자신과 관련 있는 것을 스스로 자랑하며 뽐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은 거만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거만은 잘난 체하며 남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을 오만이라고도 하는데 태도나 행동이 건방지거나 거만함 또는 그 태도나 행동을 말하는데 즉 교만, 거만, 자만, 오만 이것은 거의 다 비슷한 의미로 쓰입니다. 그리고 교만을 헬라어로 휴페네파노스로서 다른 사람들 위에 자신을 올려놓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즉 남들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거죠. 낮게가 아니라 낮게. 반대로 겸손이란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낮게. 우리나라 말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는 지으시고 낮게 여기는 건 시으시야. 발음은 똑같아도. 필리프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할렐루야. 1912년에 영국에서 어마어마한 배 한 척을 건조했습니다. 총 톤수 46,328톤, 길이 259m, 깊이 19.6m, 폭 28.1m나 되는 초호화 여객선이었죠. 배의 이름을 뭐라 그랬을까? 시작. 똑똑해요. 타이타닉이라 그랬어요. 뭐라고? 절대로 침몰할 수 없는 배다.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못 알았던지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라고 호언장담하며 객기를 부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배가 1912년 4월 14일 대서양을 횡단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항해하던 중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자 2208명 중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 1513명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캐나다 동해안에 있는 뉴펀들랜드 섬에 이르기 전 북극에서 떠내려오는 빙산을 조심하라는 그런 무전을 5번이나 받았어요. 무전을 몇 번 받아? 5번이나. 6번째 무전 내용은 빙산이 떠내려오고 있으니 내다봐라, 이거였습니다. 이때 타이타닉호의 항해사는 그 배의 안전성만 믿고요, 교만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닥쳐, 나는 지금 바쁘단 말이야. 그리고 정확히 35분 후 그 호와 여객선은 북극에서 떠내려오는 거대한 빙산과 충돌하여 바다 밑으로 고스란히 가라앉게 됐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대참사가 생겼습니까? 다름 아닌 인간의 교만이 빚어낸 비극이죠. 인간의 뭐가 빚어낸 비극? 자고로 쇠망하는 인간 역사의 중심에는 늘 인간들의 교만이 크게 달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교만의 속성과 특징들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원하는데요. 교만의 속성과 특징, 첫 번째 교만은 보편성을 지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교만해요. 이 세상에 교만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인데요. 심지어 거지까지도 다 교만하다니까. 왜 모든 사람이 교만할까요? 그 이유는 교만으로 범죄한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의 피를 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C.S. 루이스는 순전한 교만에 대해서 만일 누군가 겸손을 배우고 싶어 한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겸손해지는 이것을 말해주리라. 그 첫 단계란 사람은 누구나 교만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만일 자신이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교만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 없느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겸손한 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그는 이미 높은 교만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또 스스로 자신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라는 말은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으셨군요. 우리는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해야 돼요. 저는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아멘. 작은 예수가 됩시다. 기적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 스스로가 겸손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겸손하신 이유는 그분만이 유일하게 교만한 아담의 피를 이어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교만의 보편성을 깨닫는다면 자신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자신의 힘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성령께만 의지해야 돼요. 끝까지 교만의 죄를 경계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교만은요, 고쳐지기가 가장 어려운 죄입니다. 죽을 때까지 완전히 회개하지 못하는 죄가 바로 교만죄라 그래요. 교만은 좀처럼 떼어내려고 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교만은 마치 찰거머리와 같습니다. 어떤 계기로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회개할지라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교만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동기로 인해 겸손해지기로 결심을 했어도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귀소 본능이 있는 인간은 겸손하게 되었다 해도 언젠가는 옛사람의 옷을 입고 교만했던 이전의 모습으로 또 돌아갈지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만의 죄와의 싸움을 싸우되 어디까지 해야 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도 교만의 고착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인간이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항하겠다고 도전장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탑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홍수 심판 후에 111년에서 141년 사이 아직도 노아가 살아있는 그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노아가 홍수 사건 이후에 한 일은 뭔가 찾아봐요. 행적을. 포도 농사 져서 술 먹고 하체를 드러내고 있다가 두 번째 아들 함이 와, 형 동생 이리 와봐. 아버지가 가봐봐. 근데 셈과 야벳은요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하태를 보지 않고 덮어졌어요. 이 술을 깬 노아가 그걸 알고 저주하려면 자기 아들 저주할 것이지. 그래도 자기 아들은 저주 안 해. 자기 아들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해버리잖아. 한 짓은 그거밖에 없어 노아가. 아니 잘 가르쳐야지. 야,
하나님 우리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셨거든. 다시는 홍수 심판으로 이제 멸하지 않겠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 평안하게 살자.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도 상처가 있었던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싹 다 밀을 수 있냐.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언제 또 하나님이 우리를 밀을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노아가 살아있는데 그렇게 바벨탑을 쌓을 수가 있겠냐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살았어야 될 노아의 후예들이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합니다. 인간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홍수 심판으로도 인간의 교만을 떼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그 홍수 심판을 보면서 진짜 교만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창세기 11장 2절로 4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만하게 하자. 예, 교만의 고착성은 우리가 교만에 대하여 한순간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긴장을 푸는 순간 교만은 우리를 포로로 삼고 우리 위에 왕노릇하기 때문에 교만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만은 시간이 지난다고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한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자신의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지 않으면 교만의 올무에 걸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모든 질병은 자각 증상이 있죠. 근데 암병은 자각 증상이 없어. 그런 것처럼요, 감기에 걸리면 열이 나죠. 기침을 하거나 밥맛이 없고 체하면 머리가 아프거나 속이 메스껍고 당뇨병에 걸리면 초기에는 많은 피로와 공복감을 느끼며 말기에는 체중 감소 및 심한 합병증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교만은요 자각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암병처럼. 그래서 자신이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교만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교만한지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패망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교만은 자각 증상이 왜 없을까? 그것은 우리 인생이 교만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교만해야지 할 필요 없어. 저절로 교만하게 살고 있어. 저 교만 속에서 태어나서 교만하게 살다가 교만 가운데 죽을 정도로 교만으로 똘똘 뭉쳐진 게 인간이라는 거지. 고통을 자각하지 못한다고 병이 없는 것이 아닌 듯 교만을 알지 못한다고 교만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교만을 조기에 자각하고 치유하는 길만이 갑자기 패망하는 길에서 돌이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교만은 영적인 암입니다. 예,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존재로 보지 못하고 무시하는 감정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교만함을 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는 마음, 조언을 듣기 싫어하는 마음, 권면을 듣기 싫어하는 마음, 또 반대로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거기에 자신의 교만함을 인정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만은요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니까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상은 바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긴 나머지 자신의 이기심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았지만 듣지는 않았습니다. 에레미야 13장 5절에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지금 보니까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뭘 들으라는 거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기울이라는 거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의롭고 깨끗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중심을 아셨습니다. 그들은 회칠한 무덤 같겠고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뱀 같았습니다. 사탄의 도구 같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로 28절 그리고 33절 말씀이에요. 눈먼 바리새인이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지도 외식하는 소리가는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리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뱀이 독사의 새끼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맘대로 사는 게 사탄의 도구가 돼서 뱀이 되고 독사의 새끼가 되는 거야.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은 일종의 자기 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교만을 자기 자신만이 즐길 수 있는 병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교만은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할 줄은 모르나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한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왕 대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인간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갖다가 올려놨습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 자기 중심적인 인간, 이런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리새인들은 교만해서 이웃을 공격하고 비판하고 무시해서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자기 스스로 중심이 되고 우월성을 나타냈습니다. C.S. 루이스는요, 순전한 기독교에서 교만은 하나님께 맞서는 마음이고 남과의 비교이며 경쟁이라고 말합니다. 교만은 본성상 경쟁적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이웃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도 해요. 라이놀드 리버는 자기 중심적이가 만드는 교만을 4가지로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권력의 교만, 지적인 교만, 도덕적 교만, 종교적 교만. 권력의 교만은 생명의 유한성과 의존적 특성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을 자기 창조자이며 자기 운명의 주관자로 믿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다음 권력의 교만은 사회적 권력을 장악한 개인이나 집단에서 현저하게 나타나는데요.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은 그 권력을 더욱더 안전하고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물질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지배하고자 합니다. 지적인 교만, 인간의 지식이 한시적인 것을 잊어버리고 무한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간의 이성에서 비롯되죠. 그 다음에 도덕적 교만은 자신의 선을 무조건적인 도덕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의 행위를 자기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판하는 그런 독선을 가져옵니다. 도덕적 교만은 자신의 한정된 도덕을 궁극적 도덕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상대적인 도덕 기준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오류를 낳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에게 신랄하게 비판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종교적 교만은 자기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심판자로 보지만 자기의 정의가 남의 정의보다 더 신에 가깝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악의 자기 주장은요, 종교적 교만인데요. 예를 들어 인도의 카스트 제도나 중세 가톨릭의 종교 재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리는요, 역사를 통해 편협, 독단, 독선, 자만, 잔혹성의 최후의 형태는 바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자행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죄 가운데 가장 근원적인 죄는 종교적 교만입니다. 특히 리버는요, 집단의 교만을 지적하는데요, 사회적, 정치적 집단치고 자기 중심적이고 우상의 숭배적이 아닌 것은 거의 없다 그래요. 집단은 자기의 가치를 무조건적 가치라고 주장합니다. 집단의 법칙이 궁극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며 개인에게 충성과 복종을 요구하죠. 그런데 집단적 이기주의는 개인의 상실을 가져옵니다. 구약서서에 나타난 예언적 종교의 발달은 국가의 자기 신격화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은 비유적으로 이를 비판했습니다. 알렉산더가 그에게 잡힌 해적에게 너는 어찌하여 바다를 더럽히느냐 물었습니다. 해적은 힘있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째서 세계를 어지럽혔습니까? 나는 작은 배로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도적놈이라고 불리지만 당신은 막강한 해군력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복자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강조된 단어가 바로 남디다다. 바리새인은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기도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돼야 돼. 그러나 바리새인의 기도의 주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는 다만 자신의 우월감, 자신의 위로를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해도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요, 나를 내려놓고 욕심을 피우고 예수님을 주인 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맡기길 원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어요.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자비를 구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며 그 결과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기도는 세리의 기도였어요. 세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13절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성전 뜰로 기도하러 간 세리는 성소 가까이 나가 기도하던 바리새인과 다르게 멀리 서서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멀리란 표현은 일반 사람들이 기도하는 여인의 뜰이 아니라 바깥에 있는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세리는 바리새인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인과 같은 직업을 받은 그로서는 거룩한 성소 가까이 나아가는 것조차 부끄러웠으며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바리새인의 옆에 서서 기도한다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겼고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세리는 감히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기도했습니다. 번역하면 눈을 들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원하지도 않았다는 의미죠. 당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일반적인 자세였지만 세리는 자신의 더러움과 비천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을 감히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 내용은 지극히 단순하며 회개에 초점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는 불쌍히 여길 수 없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기도했는데 이는 자비를 베푸소서, 호의를 가지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은혜를 바란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자기 스스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두 죄인이며 지인이 의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그 은혜를 믿고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즉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를 행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오히려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교만은 영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영적 교만은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비를 구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반면 세리는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만이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민수기 12장은요 모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영적 교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했다며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비방은 모세가 단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에 겨냥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모세의 권위를 노리는 탐욕이 있었어요. 민수기 12장 2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그 말을 들으셨대요. 마귀는 영적인 교만으로 이들을 유혹하여 마음속으로는 탐욕을 품게 하고 입으로는 비방의 말을 통하여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 사탄도 하나님 보좌에 대한 탐욕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대한 비방의 말로서 천사 3분의 1을 유혹하여 대적하게 했습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차서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되는 권위자에 대한 그런 판단은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나 미리암과 아론이 영적 교만으로 모세를 비난하며 공격했을 때 모세는 그들과 다투거나 어떤 변명이나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젊었을 때에는 혈기가 있는 자였지만 광야에서 40년 연단을 받으며 하나님을 만난 후에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됐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중심적인 생각, 나 중심적인 기도, 나 중심적인 봉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나 중심적인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교만은 또한 분별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교만은 뭐 한다고? 예,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라고 말한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야.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말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마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들이 마귀의 꿰매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으면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온 천하를 돌아보아도 과실 하나와 목숨을 바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그 이유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런 마귀의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교만해져서 사리를 분별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즉 교만하게 되자 분별력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교만하게 되면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잠언 14장 3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그랬어요. 또한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합니다. 신명기 8장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호세아 13장 6절에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랬어요. 교만하면 건망증 증상이 나타나 자꾸 무언가를 잊어버리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로 17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 망각해버려. 여기 지금요 진짜 여러 가지
내적 치유 받고 영혼육의 결박이 풀어지고 가정이 행복해진 가정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 감사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또 의외로 많더라고. 감사를 몰라.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해야 돼. 옆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 올챙이적 생각하고 살아갑시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렇게 교만하면 하나님이 복을 줘서 우리가 잘 됐는데 다 내 능력 내 힘이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과 교만한 마음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 성인들은요 망각, 게으름, 무지는 중죄에 속한다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배은망덕한 악덕에 속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그곳에서부터 교만한 마음이 시작되죠. 그래서 에바그리우스는 그의 저서 프락티코스에서 교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반대로 교만을 극복하는 치료법은 우리의 옛 삶과 과거의 잘못들 그리고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도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우리를 광야에서 보호해 주셨는지, 누가 우리에게서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을 몰아내셨는지 늘 기억해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런 기억들은 겸손을 낳고 겸손은 교만의 해독제라고 교훈했습니다. 그래서 교만의 치료법은 과거의 잘못과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냐고요? 바로 죄 때문에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은혜를 망각하거나 아니면 은혜를 기억은 하지만 이제는 추억 속에 있을 뿐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을 때는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지낼 때는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교만하여 인구조사를 함으로 전염병으로 인해 7만 명이 순식간에 죽게 만들기도 했죠. 바울은 항상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했죠.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밧세바를 범하고 인구조사를 하고 그렇게 죄를 졌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어요.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자만이 늘 겸손할 수 있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해야 하듯이 우리는 늘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며 현재의 모습에 감사해야 됩니다. 영혼의 셈을 통하여 은혜받아 삶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었으며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등 우리는 변화된 것이 너무도 많이 있잖아요. 온통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기억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겸손에서 멀어집니다. 원망과 불평이 생기기 시작하죠.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교만은 사탄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합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망하게 되는 이유는요 바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분별력을 잃음으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해야 될 행동을 안 하기 때문에 민수기 14장에 보면은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을 들어온 사람들이 회중에게 말을 합니다. 거류미는 삼키는 땅이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라고. 그러니까 이제 민수기 13장에서 막 그러면서 쫙 10명의 정탐꾼이 안 좋게 악평을 했어요. 그랬더니 온 회중이 막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웁니다.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간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 그러는 거예요. 모세 저거 못 쓰겠다 저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가자. 그러니까 막 일어나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다수결이다. 많은 사람이 그쪽을 쫓으니까 그게 맞다.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쭉 보세요.
거짓 선자가 판쳤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엘리야가 참선자는 나밖에 없다고 말할 정도로 계속적으로 시대마다 하나님은 교회가 타락해도 그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교회를 세워가서 교회를 통해 맥을 이어서 지금까지 왔어.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아무리 타락했다 할지라도 꾸준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을 택해서 맥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니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아멘. 예, 너무도 많은 사람이 여기 앉아 있지만요, 주님이 찾는 사람은 몇 명 없어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할렐루야. 여러분, 교만은 사탄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합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망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사탄의 활동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어찌 보면 교만한 사람이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고 겸손한 사람이 미련하게 보일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10명의 정탐꾼, 육신의 눈으로 정탐하고 현실만 바라봤던 10명의 정탐꾼을 쫓아갔다가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우리는요, 이 땅에 사는 것 같지만요, 우리는 저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걸 보면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그 주님이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셔요. 참 우리 하나님 멋쟁이에요. 저를 통해 일하는 거 없어요. 이 날라리를 통해 세상을 그렇게 좋아했던 날라리. 저는요, 여러분들은 막 10년, 20년, 30년, 몇십 년을 막 몸부림에 기도를 했지만 저는요, 몇 달 기도 안 하고 새벽 기도 40일에 쇼부 다 봐버렸어. 새벽 기도 40일, 그 다음에 하루 3번 40일 기도해. 이때 그냥 쇼부 싹 다 봤어. 그때 영적 힘을 확 깨닫고 알고 그때 쫙 깊이 들어가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요, 내 몸이 자동적으로 교회가 있고, 시간만 나면 교회가 있고,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있고, 시간만 나면 운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길거리 가는데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는 소리 나지, 그냥 무조건 들어가, 아무 데나. 뭐 그냥 자석처럼. 옛날에는 딱 지나가다가 빨간 파란불이 반짝반짝 하면서 막 저 푸른 초원 위에 막 립스틱 짙게 바르고 막 이러고 있으면 갑자기요, 막 나를요 앞집게 빨아들이듯이 내가 갑자기 아무 생각 없이 시내를 가다가 음악이 막 나와 흔들려.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야 놀러 가자 야. 나이트클럽은 나의 목자였다니까. 근데요, 그 기질을 그대로 쓰대.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길거리 가다가 찬송가 소리 들리면 그냥 가는겨. 똑같더라고. 세상에 노래하면서 날 새고 춤추며 날 새는데 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습을 시킨 다음에 천국 나이트클럽에서 밤새고 춤추고 밤새고 노래가 시키지. 누가 이렇게 맨날 하루 이틀 다니고 밤새고 노래하고 춤출 수 있겠어? 그치? 진짜 나 예뻐? 예, 저에게는 어마어마한 간증거리가 많아요. 기적의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 진짜. 예, 여러분
교만하면 사리를 분별할 능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고 망하게 됩니다. 겸손하면 분별력을 얻게 되고 지혜롭게 행동하기 때문에 성공에 이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분별력을 잃게 되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고 사는 건지 향방 없이 살게 되죠. 그래서 에베소 5장 15절로 17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기도, 예배, 봉사, 충성을 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교만은 인간관계에 담을 쌓게 만들어요. 교만은 뭐라고? 예, 오늘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이게 기도입니까? 이게 고발하는 거지.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거지. 난 똑똑해, 난 잘났어요, 나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이쁜 행동만 했거든요, 나 축복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미친 거야. 서서 기도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기도 자세였습니다. 따라서 본절의 바리새인뿐 아니라 세리 또한 서서 기도했습니다. 서서에 해당하는 스타데이스는 서다, 두다, 위치하다라는 뜻을 지닌 히스데미의 과거 수동태 분사입니다. 13절에 세리가 서서 기도했다는 표현이 능동적으로 쓰인 것과 달리 바리새인의 경우엔 수동태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매우 재미있는 표현이죠. 이것은 바리새인이 스스로의 필요에 의하여 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즉 자신을 드러내고자 의식적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위치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태도를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기도하던 자리는 세리와 구별된 자리였습니다. 그들은 따로 서서 기도했고 세리와도 같이 기도하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세리와 같이 기도하는 것이 싫어서 자리를 따로 해서 기도했는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2번씩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같지 아니하다, 같지 아니하다. 나는 세리와 같이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세리를 로마에 아부하는 사람,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이 인간답지 않은 인간들, 즉 상대할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우월감을 가지고 세리를 멸시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바리새인들은요 다른 사람들과 세리의 죄를 지적하면서 자신은 이들과 구별되는 자로서 의롭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회개할 죄도 없었고 부족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강조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2가지 예로 들어 말했는데, 먼저 그는 일에 2번씩 금식한다 이렇게 말했죠. 금식하고에 해당하는 네슈투오는 먹지 않다, 음식을 삼가다라는 뜻인데요,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구약에서는 대속죄일에 금식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던 것은 율법의 규정에는 없는 것이고요, 그들의 그런 지나친 경건의 습관이었어요. 습관.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렸는데 그들은 단순히 수입의 11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에 11조를 드렸어요. 바리새인은 이렇게 모든 재산에서 11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그들은 또 어떤 11조를, 야채 11조까지 다 드렸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로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선지자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 박하, 회양, 근체 다 야채예요. 이거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선지자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역시 세리와 비교하며 자신의 율법의 요구를 능가하고 있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율법에서 하라고 명한 것보다 더 철저히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너무나도 당연히 세리보다 의롭다고 스스로 자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남과 비교해서 우월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교만을 버려야 돼요.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자는 낮아질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낮아지고에 해당하는 타페이노데세타이,
영어의 원형의 타페이노는 본래 평평하게 하다, 끌어내린다라는 표현입니다. 본절에서 미래 수동태로 쓰여서 제3의 세력에 의해서 반드시 끌어내려져 낮춰질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제3의 세력이란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음부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사무엘상 2장 6절로 10절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기름 부음 받았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뿔을 높여주신대. 우리 하나님은 멋쟁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할 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존귀함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교만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가까이 있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합니다. 근데 겸손하면요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요. 시편 119편 69절로 70절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교만하면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힘들게 만듭니다. 교만한 사람은 세상에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 옆에 가면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워집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주장도 아주 강하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자기 주장만 고집하고 남을 존중해주지 않고 무시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을 만나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없던 병도 걸립니다. 잠언 13장 10절에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은 하는 말마다 오만한 말, 함부로 남을 쳐서 판단하고 평가하는 말, 저주하는 말만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진리의 차원에 서서 정죄하죠. 우리는 사랑의 차원에 서 있어야 돼요. 사무엘상 2장 3절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랬어요. 시편 101편 5절에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교만한 사람은 언제나 다툼과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 한 사람이 미꾸라지처럼 온 교회와 성도들을 헤집어서 흙탕물을 만들죠. 반대로 겸손한 사람들은 항상 남을 품어주고 인정해주고 남의 상처를 보듬어줍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진짜 겸손한 사람은 인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모든 시내의 왕이 된 것은요 제일 낮은 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제일 낮은 곳에 가면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올라갈 일만 남아. 겸손 그 자체에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이끄는 삶의 능력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 시간 모든 교만의 쓴뿌리를 캐내고 겸손의 능력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겸손해져야 돼. 깨져야 돼. 부서져야 돼. 모든 사람의 연인이 돼야 돼. 주의 종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정말 멋쟁이라니까. 그래서요 영적인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이 교만하다 못 분질러 버려야 돼. 교만하면 바로 사탄의 밥이 되고 사탄의 밥이 되는 순간부터 능력은 나타나. 왜? 사탄이 일하려면 흉내내야지. 그러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부러 미혹의 역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거짓 것을 믿게 했다는 거예요.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그들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려고. 베드로전서 후서 2장 9절로 12절까지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겸손해지길 원합니다. 교만은 모든 죄악의 원천이요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교만은 영적인 암입니다. 교만은 서서히 영혼을 장악해오다가 사탄의 도구가 되게 만들고 결국 패망하게 만듭니다. 교만은 스스로 우월감을 심중에 품고 언제나 자기가 중심이 되도록 만들고요. 자기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상태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적 교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덕이며 교만은 최대의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교만은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집중될 때 생겨납니다.
예,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정말 재능과 탤런트가 많은데 교만해서 하나님이 못 쓰는 사람 참 많습니다. 겸손만 해줘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요만한 탤런트만 있어도 그거 확 끄집어내다가 확 기름 부어서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이야, 전 세계 곳곳에요, 참종을 찾아서 아우성거리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좋아 죽겠잖아요. 근데 주의 종들이 왜 능력 없이 그렇게 자기 애에 빠져서 자기 하나도 주체를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힘들게 사냔 말이지. 난 여러분 모두가 다 겸손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겸손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예, 성경에서 나타난 교만은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집중될 때 생겨난다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야고보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랬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니까 오늘 은혜를 받아야지. 그냥 왔다 그냥 가면 안 되지. 이 밤이 맞도록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 다 받고 가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믿음의 은사, 신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영문배려 은사, 예언의 은사, 각종 방언만 하는 은사, 방언들 통역함의 은사, 사랑이라 화평인내 자비양선 충성은요 절제의 은사. 할렐루야. 교만은 매우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초조 이런 증상을 보이고요. 염려는 근심, 걱정, 불안, 초조의 증상을 보이고요. 염려는 뭐라고? 믿음은 평안, 응답, 표적과 기사, 담대함의 증상을 보입니다. 예, 교만은 열등감과 죄책감 그리고 거만함으로 드러납니다. 아이고 알고 보니까 내가 되게 교만하네. 시작. 이걸 인정해야 고쳐져. 나는 안 교만하거든요. 근데 교만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다 그랬지. 내 스스로 겸손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볼 때 야, 너 정말 겸손하구나. 예,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예, 뿐만 아니라 자존심, 자만과 오만, 고집, 자기자랑, 이기심, 불신앙, 책임전과 불순종, 원망과 불평, 감사치 않음, 정죄와 비판, 다툼, 시기와 질투, 화와 분노, 예, 관용 없음, 무례한 말, 과장, 자기주장 등등 책망을 싫어하고 배우기 싫어하는 마음, 쉽게 업앤다운되는 그런 모든 마음, 쉽게 상처를 받고 조급함, 이런 다양한 증상을 가져오는 게 교만이에요. 이렇게 교만은 마치 감자줄기와도 같습니다. 고구마나 감자줄기에 고구마나 감자가 주렁주렁 달리듯이 교만에는 교만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의 증상을 치료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교만의 뿌리인 교만을 뿌리채 뽑아야 돼요. 교만의 증상을 치료하는 것보다 뿌리채 교만의 뿌리를 뽑아내자고. 이것이 내 안에 적을 쳐부시는 거야. 예, 성 아우구스티누스는요, 그리스도인은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겸손의 영의 인내를 받아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주의 종이라도 교만하면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순식간에 사탄의 종으로 전락해요.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입니다. 교만한 순간 우리는 사탄의 노예로 전락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우리는 철저히 나를 높이려는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교만의 실체를 밝히 보아서 우리 안에 모든 교만한 모습, 교만한 성격, 교만한 말투, 교만한 행동, 교만한 눈빛까지도 다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예, 말라기 4장 1절로 3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른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치료하는 광선을 받기를 원합니다. 치료하는 광선이 여러분에게 내려오면 암세포 순식간에 없어져요. 순식간에 성령의 불로 다 태워져요. 예, 결론적으로 오늘은 내 안에 적을 쳐부수자 8탄, 예,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교만은 우리의 영혼과 삶의 치명적인 영적인 암이며 또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죄성입니다. 여러분은 이 교만의 쓴뿌리와의 싸움을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싸워서 진리 안의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교만의 속성과 특징이, 예, 교만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교만은 고쳐지지 않는 가장 어려운 죄다. 교만은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다. 교만은 분별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교만은 인간관계에 담을 쌓게 만든다 말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모든 죄의 뿌리인 교만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돼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을, 참된 평안을 누리길 바랍니다. 교만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어 살아갈 때 여러분 삶에는 상상하지 못할 새 역사가 펼쳐질 점 있습니다. 예, 제 인생에 상상하지 못할 새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예, 앞으로 내가 볼 때 2, 3년, 3, 4년, 5년 안에 아주 많은 성전이 세워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여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잖아. 근데 성령을 받긴 받았는데 증인 됐어? 그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아서 증인 되려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오버하지 마. 그냥 전도나 해. 주방 가서 봉사나 해. 청소나 해. 능력은 내가 행해. 왜 오버해 교회 와서? 네가 목사냐? 야, 주의 종이 얼마나 많은데 네가 신앙을 한다냐? 너는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네가 해야 될 사명이야.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게? 기도를 해서 능력을 받았으면 그 능력을 가서 사용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성경에 어디 사회바다처럼 그 능력 받고 기도 많이 한 사람을 사회바다처럼 가둬놓으라 그랬어? 내보내라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웬만하면 미국, 캐나다 몇 번씩 갔다 왔어요. 수도 없이. 아마 원면전산 15번에서 20번 갔다 왔을걸? 비행기 값만 해도 그냥 몇 억 되겠다 이제. 예,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살아계신데,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도 좀 견문을 넓힙시다. 여러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그리스도 대신 찬송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질병을 이 시간에 온전히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여